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다가 5절을 읽으면서 5장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 5장의 말씀이 난해한 구절이더라고요. 상당히 이해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전부터 읽기를 읽어서도 무슨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주시고 복음을 이어주시다. 말씀 오늘 증거해야 되겠다. 방금 사도의 바울의 말씀처럼 말재주로 설교하는 것도 오늘 제게 주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예언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정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내가 준비는 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해봤도록. 오늘 바로 앞절을 보면 4장 20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0절만. 이 말씀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미사여구를 잘하고 뒷말을 하고 하는 나라가 어떻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 능력이란 것이 뭘까요? 능력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고 우리가 능력을 입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아하, 이게 진짜 은혜의 말씀이구나.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면서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았어요. 네, 성령이 계속 나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아는 것보다는 또 가르쳐 주시고 질 깊이를 성경 말씀을 저를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면서 대비시켜요. 1절을 보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어. 음행, 간음. 음행과 간음.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율법에는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간음죄이다, 간음죄. 간음죄이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 주는 법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복음과 첫 번째 언약인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은 두 번째 언약인 이 복음은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게다 주었어요.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아라. 한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봐라.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해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지키게 돼요. 아이들에게 참외를 심어놓고 야 참외 따먹으면 너 혼나. 자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텃밭에다 참외를 심어놓고 따 먹지 말라 하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먹지 말라 도대체 왜 먹지 말라는 거야. 궁금해. 참외가 늘었어. 조금만 주먹만에 날마다 오니까 커가거든. 궁금해. 또 가서 쳐다보고 또 어느 날 같은 또 먹게 돼버려. 근데 아버지가 참외를 심어놓고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 아버지가 그림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풀도 매주고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려는 습성이 있어.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육체의 생명에다 하라고 주신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거둔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것을 인용해요.
높은 빌딩을 올라가려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노인들 상대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설교하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0층 건물을 올라가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못 가. 올라가다 죽지 그래다.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탈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탈 사람도 있겠지만 안 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 혹시나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고장나서 떨어지면 죽을까 봐서 무서운 사람 타요 못 타요? 못 타지. 그런데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어떻게 해요? 버튼 10층을 딱 누르기만 하면은 몇 초 만에 올라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계단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가라 하는 것은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그 전통과 어떤 규례를 따라서 행하려서 스스로 어렵게 되려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맺어지는 이 놀라운 점. 여러분 물법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첫 번째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것이 좋아요? 바로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행과 간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음행을 어떤 음행을 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런 음행은 그랬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기가 개척하에 세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먼 곳에서 이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그런데 너희 그런 음행은 어떤 음행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에요. 무슨 음행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요. 여기서 아버지 아내란 말은 계모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뭐 자기 어머니가 죽었든 어쨌든 둘째 아내가 됐든 아버지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이런 무지막지한 죄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도 너희가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리하여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교만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만과 음행은 같은 이야기. 여기서 교만했던 누구에 대해 교만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하는 말은요,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교만입니다. 복음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도 교만이요. 부지한 것도 교만이고, 죄를 짓는 것도 교만이고, 이게 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요. 죄와 연결돼요.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회개하실 줄 모르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고 문화와 무역이 발달한 이런 로마의 그 식민지 도시였죠. 그럴 뿐만 아니라 돈이 많고 사람이 잘 살고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요, 음행이 난무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주 도를 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계모를 좀 데리고 산다 해서 어때? 그럼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거만하여져서 그 일을 통한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 몸으로 너희가 지금 떠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자, 성도는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가 주일날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를 일주일 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한 몸이 아니요. 나도 여러분들을 날마다 생각해. 목사님도 생각하고 전도사님도 생각하고 누구든지 생각. 나도 내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어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들을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
또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음행한 자를 있는데 너희를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름과 능력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고 있지만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단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사단에 빠져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치리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사단에게 교회에서 치리하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야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라. 쫓아내는 것은 영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엄하게 이것을 또 처리를 해야지, 율법에 처리를 해야지, 안 하고 그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불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음행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은 성경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 공식이에요. 이게 성경에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의 공식은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 공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음행이요,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음행을 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갇혀 살면서도 교만하여져서,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로마서 8장 7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교만이 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뭐냐? 마치 누룩과 같은 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청국장에 보면은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딱 넣었더니 뭐예요? 부풀었다. 그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생명을 상징해. 같은 누룩이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의 비유, 반죽의 비유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인 역을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이나 여기서 말하는 신약성에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음행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은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집사가, 장로가 음행하고 무슨 죄를 짓고 복음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만 따라 자신도 모르면서 누구를 간섭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음행과 만함과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한 것이 뭐예요? 지금 율법적인 자랑이에요. 종교적인 간습, 전통, 어떤 신앙의 행태, 자랑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엄청 자랑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자랑해서 뭔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자기 신앙을 자랑해. 내가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응답을 받았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뭘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다 세상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부요함과 세상적인 만족, 건강, 장수, 비결 이렇게 우리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의 신랑 삼고 그 주를 삼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일, 이것만 관심. 이것을 갖다가 언약을 이루는 것까지. 자, 보세요.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 그렇죠? 지극히 당연해. 뭐 어떤 벽은 같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찐빵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해서 그냥 빵을 만들면 빵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도 없어요. 부풀질 않아. 내가 옛날에 개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들한테 아빠가 개떡을 한번 해주겠다.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그 소다나 그 효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좋게 개떡을 해서 넣었더니 얼마나 처음에 따뜻할 때는 그래도 먹을 만한데 식어버리니까 돌덩어리야. 그렇잖아요. 자, 누룩이 온당히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아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 이 누룩을 없는 자로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 첫 번째 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놨어. 그런데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해서 성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직도 뭐가 있어요? 묵은 누룩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통해 만나고 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어. 거듭난 자신의 모습과 거듭나진 모습.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죄가 없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는 의롭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내 안에 죄가 나를 죄짓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남아있어요? 누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 작은 누룩이 우리를 다시 부패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 내버리란 말은 뭐예요? 진행형이요. 끊임없이 하라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한 번 내버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답이야.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었다. 그러므로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면 로마서정 8절에 확증하신 사건. 그렇게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누룩이 없는 자 됐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가 남아있어? 아직도 과거의 죄악이 남아있어. 죄가 남아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히 구원을 이룬 자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 세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 끝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두 세대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세대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목숨이 살아있는 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왕인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왕이신 내 안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신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고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또 살고 있어. 참 희한하죠.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택임받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철학도 아니고 계변도 아니고 철학에도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유월절 대신 그리스도께 희생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누리고 없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너에게는 그 누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덩이가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훈련하라. 훈련을 하라. 경건의 훈련하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할렐루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목표를 향하여.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키라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명절 지키라면 뭐예요? 자, 무교절과 무슨 절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월절과.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런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이 또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장례일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 날짜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적인 것이다. 개혁할 때. 이 개혁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임하셔서 이룰 때 이때까지 개혁.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개혁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랬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절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오늘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면 안 돼. 이미 패한 것이요.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은 지켜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유월절을 지켜. 그렇다면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로 14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갖다가 달의 시작이다. 달의 시작이요. 해 첫 날.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절기요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날이에요. 설 쉽게 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새로운 영적 생활에 시작하는 날이요. 설날이에요. 설. 우리의 민족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 양력 설날은 1월 1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설날은 언제예요? 내가 성령 받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날.
영적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날이 설날이에요. 설날. 있습니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이런 이제 10번째 재앙 사건이 있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을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잡아서 구슬초에 그 피를 발라서 문과 지방에다 탁 인방과 지방에 뿌리면 멸하는 사자가 와서 넘어가리라. 6월절에. 6월절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살리는 것이 6월절. 그러면 이제 6월절은 그러고는 6월절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광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프리덤 하게 할. 그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바로가 보내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떡반죽을 가지고 가라. 누룩이 없는 반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빨리 가라. 이게 애굽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해, 세상을 말하는 세상, 마귀의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구별된 백성이 돼요. 그 출애굽기 12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2장인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요? 신의 광야에 딱 나와서 신의 산에 애굽에 나와서 3개월째 돼 첫 달에 3개월째 되는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군대라고 불러요. 호칭을 바꿔줘요.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구속돼요. 이제 연관돼요. 그러면서 6월절 구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6월절이 있는 날로부터 규례, 6월절 구례, 6월절을 더 지키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 규례는 뭐냐면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이 돌아오기 7일 동안. 이게 7일이 딱 지나면 다음 날이 뭔 날이에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7일 동안은 절대 발효가 된 떡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마음 준비.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없는 빵은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들어가는 빵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빵은 예수님 자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 살다가 하나님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인구를 호적하라고 그러죠. 호적하라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말이에요? 떡집이요. 빵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서 사요? 그렇지, 떡집에 가서 사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서 누울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말 밖으로 누워 있어서 빵으로 해요. 그러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누룩은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33절 40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게 물과 생명 똑같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는 똑같아 하나라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정언하시기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또 떡도 다 같아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로 40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는 걸 강조.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그리고 뭐라겠어요? 계속 읽으면 생명으로 떡으로 왔는데 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주게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 떡은 말씀과 예수님을 가르쳐요. 하늘에서 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시니 어두운 세계에 빛으로 오셨어. 말씀으로 떡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봉과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절기와 무교절의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폐하여 짓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 졌지만 그 유월절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효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메시지보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야 돼.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돼.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죄를 작업하는 일을 해야만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누룩을 제거한다. 할례.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하죠. 할례가. 신명기서 30장 6절에 너와 너의 후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나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너희를 교회에 되어 살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하도록 하겠다. 그게 할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도 같은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요. 세례. 무슨 세례? 피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피, 십자가에 그 흘리신 붉은 피는 굳어져서 썩어지고 없어진 피가 지금도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는 살아있어요. 그 피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요. 할렐루야. 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의 세를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자유주의나 종이나 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누굴 차별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례 아니에요.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딱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할례 인침. 에베소 1장 10절에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성령 인침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0에 똑같은 인침을 받았다. 낙인을 찍혔다. 낙인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똑같다. 도장을 찍어버렸어. 너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본 자예요. 우리의 목숨도 삶을 다 드려졌어. 우리 옛사람이 죽어온 자는 그리스도 봐요. 아까 집에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누리기 없는 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또 있어요?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 열심히 이미 우리한테 드려진 자인데 들어지니까 예수를 옷 입고 예수 안에 사니까 드릴 것이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믿고 살면 돼. 할렐루야. 답이 간단해요. 그게 비밀인데 복음만 믿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줄 수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느냐. 다시 이제 8절 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한 자의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그러니까 여기 묵은 누룩은 뭐예요? 누룩이란 뭐예요? 악의에 차고 악하다 그 말이야. 악하다. 죄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누룩이 없이 순전하고 진실함 떡. 무교병은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요. 진실한 떡. 진실한 떡. 그렇죠? 자,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 지혜와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장 10절 앞에 성경 2장 10절 한번 보시죠. 가까우니 한 장만 딱 넘기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인용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신명기서 9장 신명기서 29장 4절.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을 길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이 깊은 것에 통달하신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해요. 비밀을. 어린 양의 비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 영적인 일은 육적으로 절대 분별 못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면요 복음을 깨닫지 하나님을 알지 못, 교회의 비밀을 몰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도 교회에서는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다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뭐만 알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과 간섭에 빠져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다.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무교병이죠, 무교병. 무교병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교병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니까. 무교병만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이제 16절 마지막 보면 그랬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무교병.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게 결론적으로 이 그 말씀이 어디가 또 나오냐면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마지막 만찬 알아요? 몰라요? 마지막 만찬 그림도 명화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만찬에 이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에 딱 맞춰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요. 마가복음 14절에 나오고 그때 이제 가룟 유다애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딱.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되니까 6월절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동네에 나가서 우리가 만찬을
집을 하나 구해라 그랬죠. 아니 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이 되니까 만찬을 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동네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갖는 사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네 집에 가서 주님이 잔치를 준비하라고, 네 다락방에 준비하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순종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동네에 가면은 물동이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우물을 길러 다니면 누가 물을 길러 다녀요? 여자들이. 유대인도 그랬어요. 여자인도 물을 길러 가는데 물을 길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그는 성경 원문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4절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데 한 남자가 있을 거니까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겠잖아.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아주 쉬운 이야기지. 우리 성경이 그냥 사람이라고 써놔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가 아냐고. 청일점이에요. 청일점. 모든 여자 중에서 한 사람만 남자가 물동이를 짊어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 만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마지막은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팔 자가 누군지. 나와 떡거리 같이 떡을 떼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는 떡을 가지사 하시고. 여기서 떡은 무슨 떡일까요? 무교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떡이겠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출애굽기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12장에서 명령한 대로 누룩 없는 빵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들고 있는 빵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들고는 뭐라고 해요? 축복하시면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무교병이 누구라고요? 내 몸이다. 무교병이 그렇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에서 해방되고 나가서 무교절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규례를 주었는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은 내 몸.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교병이 되라는 거예요. 응?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돼 있는데 왜 아직도 누룩이 남아있느냐. 새 덩어리가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만들어준다. 그 떡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사복음서 나올 뻔 또 오늘 이게 누가 조르면서 11장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에서. 이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누구라고요? 예수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저희가 예수 되어 살아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십자가의 지혜의 능력의 결정체는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부족함이 없죠.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약속은 복을 받았어. 그런 사람에게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물질,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 음행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이 생겨나겠어요? 저절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일이나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예수 안에 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으시고 우리를 누르기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무교병이 되어 예수의 이름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 제자가 되는 축복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